오늘 말씀 제목은 무리바 기적과 실수입니다. 무리바 기적과 실수. 제목 그대로 보면 무리바에서 분명히 기적과 더불어 실수 또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바는 출애굽기에 의하면 르비딤에, 민수기에 의하면 신광야 가데시에 있었습니다. 무리바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바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으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무리바는 히브리어 리브에서 온 말로 소송하다, 쟁론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와 논쟁하고 상대의 결점을 드러내어서 다투고 또 재판에서 내 입장만을 쟁변하고 피력하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열이 오를 대로 올라 폭력적으로 역정을 내는 것이 바로 무리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리바가 10회 나오는데 모두 다 다툼, 분쟁, 거역, 범죄, 완악, 재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 장막을 치고 숨을 돌리니 막상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달리고 달려 홍해를 건너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원망하며 대듭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므로 모세에게 강력하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과 모두 다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이 모든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와 백성과 가축들을 다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지명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두 번째 본문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은 미리암이 죽고 나서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도록 도왔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인들과 함께 승전가를 불렀던 위대한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누이입니다. 그런 누이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백성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인간의 특징은 상대의 슬픔과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때로 몰려가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지 못한 게 한스럽소.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이 회중을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가축이 함께 죽게 하는 거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나쁜 땅으로 이끌었단 말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도대체 끌고 온 거요.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모세는 물을 달라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말합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라 온 회중과 짐승이 다 그를 마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민수기 20장 24절은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바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모든 백성과 가축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수였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잘못이었을까요? 이 기적 가운데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언어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는 뜻입니다. 물을 나게 하는 일, 곧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제까지 끝이 보이지 않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아예 질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있던 불신앙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인간의 감정의 격분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도다. 모세가 그만 말 실수를 합니다. 경솔하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잘못 말합니다. 아니, 말로 죄를 짓고 맙니다. 망령된 말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말이 그 사람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꾸중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7장 14절은 말하기를 이는 신광야 무리바에서 회중과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은 모세의 최후를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그 연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 샘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선 가운데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너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저 땅을 건너다 볼 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백성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한 번 반석을 치면 물이 날 것을 두 번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동시에 인간적인 모세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두 번을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자신에게 대드는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석을 두 번 치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고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시편 106편 32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 그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환경은 모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때로 몰려다니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분명 그들이 나에게 죄 짓도록 원인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 짓고 안 짓고는 내게 달린 것입니다. 그들이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내어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일은 내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모세의 일생이 이 결정적 실수로 오점을 남겼습니다. 인생 유감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하고 불신앙으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하고 교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출발하고 원망으로 마치고, 헌신으로 시작하고 대접받는 것으로 마치고,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증오로 끝내고, 소망으로 시작하였다가 절망으로 끝내는 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학생들의 여러 질문에 한 목사님은 그 특유의 평안도 사투리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사귈수록 더욱 좋은 분으로 한국교회 성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원치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택도 없다, 그걸 말이라고, 말도 안 돼. 요즘 말로 인격살인입니다.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순종하게 되고, 잘 순종하는 이에게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비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관용과 은혜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비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